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부림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단마귀의 교묘한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또 지금 이 시대 2000년, 2020년에 2020년대에 들어서서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사단마귀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 신학생들 또 이 사람들 가운데 떠드는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사순절 없잖냐. 그런데 무슨 사순절을 지키냐. 사순절을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떠들면서 망가뜨립니다. 특징 중에 30년 전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 한국교회에 있었냐면 신학생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야, 성탄절 그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신 날 아니지 않냐. 그날은 이 유럽에서 서방에서 태양을 섬기던 태양절 아니었었냐. 지금 북한에도 태양절 섬기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굳이 지켜야 되냐? 안 해도 되지 않냐? 또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또 나와야 되지. 또 산타가 나오고 뭐하고 이거 잘못된 거짓 문화 아니냐 하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파괴하면서 그래서 성탄 카드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근하신령 카드가 되어지면서 오늘날에는 그 주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결국은 12월 달에 아이들 방학도 성탄절에 맞춰서 없어지고 휴가도 없어지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홀리 할러데이라고 이런 이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없애버리는 이 교묘한 사단마귀가 신학생들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오늘날에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이걸 또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없애가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죽어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다 없애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처음부터 오늘은 우리가 부림절로 지키는데 이 부림절을 기억하는 시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림절을 지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세운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만 건져내셔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축복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다 받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백성들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살아가며 낮에 구름 기둥으로 세례를 받았고 밤에 불 기둥으로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무장을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이르는 그 영적 메시지 신앙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세워져 갔을 때에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알죠? 다니엘 알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이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메데파사의 1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왕이었던 왕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 2대 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암몬족 속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궁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리려고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도말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부 한 곳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이고 동네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응집력을 키우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죽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그 있었던 것처럼 벌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건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그가 이 부림절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일주일 동안 이 부림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온 국민들이 같이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루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림절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더서를 낭독을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 그 해당에서도 전부 모여서 에스더 낭독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삶의 구원을 기도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주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 금식하고 둘째 날 불임절에 이제 에스더서를 읽고 3일째도 에스더를 읽고 오후부터 저녁 때부터 축제가 시작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물을 사고 다 준비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이든 누구는 상관없어요. 유대인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선물 주고 그다음에 음식 주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1992년 LA 라이어가 일어났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이 교포들의 가게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92년도에 그 가본이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91년도에 LA 라이어가 일어나고 아마 92년도에 제가 그거 갔는데, 그 갔을 때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정말로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흑인들 가운데서, 히스패닉들 가운데서 이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던 한인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햄버거도 나눠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우유도 주고 하던, 그렇게 그 주민들하고 함께하던 한인들 이 리커 스토어는 폭동에 벗어났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에 당하니까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에게 평상시에 햄버거 주고 우유 주고 빵 주고 이렇게 해줬던 그 사람들이 지켜줬어요. 여기는 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 동네다. 그 지켜줬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불임절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예를 들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불임절과 같은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데 아주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불임절을 이기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이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에스라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 3세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넘기가 어려운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지 말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아내도 맞이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지 못할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말씀, 이 어려운 말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금방 결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가 없고 한 달 안에 있던 며느리나 딸 같으면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보내기도 그래도 쉬울 수 있는데, 벌써 시집을 와가지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들들이 생기고 딸들이 생긴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원상복귀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줘라. 한 달의 시간을 줘라.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30년이 지나고 그 밑에 아이들이 다 자라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하루 만에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한 달만 시간을 줘라.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달 동안 가서 자기 아내를 설득했고 딸들을 설득했고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이 불임절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 좀 해라. 3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3일 기도해라. 그것도 금식 기도해라. 그것도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기도하며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 기도해줘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로 믿음으로 이 불임절이 이루어졌고 승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불임절을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진짜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아버지는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인데 이 아버지의 눈이 가려져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이 언제든지 발작만 하면 때에 따른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또 때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이 불에 넘어지면 화상 입고 난리나 자참 죽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또 물에 넘어지면 익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 아들을 항상 붙잡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진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아버지의 문제요.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육신의 눈을 볼 때 영적인 문제인 줄을 몰랐어요. 질병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간질병의 문제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거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삶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세상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의 형식에 빠지 있지 말고 우리 주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문제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쉽게 말하면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인지 육신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인지 돈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그것을 잘 몰라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아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끙끙대며 기도합니다. 생각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생각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입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몸부림치는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저 안에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소방대원을 향해서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다. 빨리 좀 들어가서 좀 건져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할 때에 자기의 지식이 서울대에 나온 것이 의미 있겠습니까? 장관이라는 감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건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자존심, 내 명예, 내 지식, 내 권력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왔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허울뿐인 믿음, 껍데기 같은 신앙, 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했다 이 말은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책망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을 때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못났다고 책망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책망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성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해도 예수님은 듣기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찬송 복대로 모른다 못한다고 막 주님은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믿음 없는 것 하나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 없으면 주님 앞에 책망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자기 자신은 나는 반듯합니다. 나는 정사각형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동그랗습니다. 정말로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삐뚤어진 데는 탑을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최원수님이라는 분이 이 작곡 작사했던 복음성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바로 주님 보고 싶은데, 똑바로 보고 싶은데 아무리 주님을 똑바로 보려고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어서 2절에 말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러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장애인이라서 삐뚤삐뚤하고 쭈춤쭈춤하면서 다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은 삐뚤어진 신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삐뚤어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삐뚤어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 삐뚤어진 자기 신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똑바른지 삐뚤어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의인이었대요.
하나님을 똑바로 봤대요. 똑바로 믿음을 가졌대요. 똑바로 섬겼대요. 그리고 잘 섬겼대요. 충성을 다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그가 살아왔던 똑발랐다 그런 것이 죄인의 회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신앙이요, 삐뚤어진 세대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 3년 나 그 의미 없어. 너 삐뚤어진 신앙이야. 삐뚤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삐뚤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지 않냐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는 어디 가나 두 가지를 증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삐뚤어진 신앙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눈이 감겼던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졌던 신앙, 잘못된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더니 해결이 되어졌더라. 이때 이 부모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거는 간질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문제였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배를 타고 우리 건너가자 하고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하고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합니다. 너들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잔잔하게 되어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삐뚤어진 신앙이 바로 서지를 않아요. 그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서 정리하여 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못난 무잘것도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영혼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바람의 문제든 풍랑의 문제든 자연재해든 수많은 사건 사고든 그 모든 것들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는 구세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창피를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창피를 당했잖아요. 첫째로는 누구한테 믿음 없는 걸 창피당했어요?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봤잖아요. 능력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그냥 대놓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패역한 자야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자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야,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죠. 기분 나빠서 가야죠.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앞에서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민박을 줘버리면 아마 목사들도 도망을 가보고 전도사들도 도망을 가고 사모도 도망을 가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도망갈 사람이 세상에 쎄했을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삐뚤어져 있으니까. 진짜 완전히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한 부분 인정을 한 부분 도망한 거예요. 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것도 밤에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종용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야, 이 녀석들 내가 아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잖냐, 믿음.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처럼 삐뚤어져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할 때 화내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교만하니까. 삐뚤어지고 교만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삐뚤어져도 좀 겸손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겸손하니까 교만해도 삐뚤어져도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고 좀 삐뚤어져 있어도 겸손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 왜 못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쫓아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잡힌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들 믿음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 위해서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믿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 하기만 해도 겨자씨 한 알만 해도 겨자씨 한 알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최송아 씨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하단에 뿌렸던 채송 아시잖아요. 요새는 뭐 씨가 너무 많지만 옛날에는 그 씨를 다 받아가지고 또 다음에 하단에 뿌리려고 씨를 받잖아요. 이 채송아 씨만한 게 바로 겨자씨예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좁쌀만 해. 좁쌀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뭐 하더라? 산을 명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산을 명하여. 산을 명하여.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뭐 하더라? 따라 합시다. 명령을 한다. 명령을 한다.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명령한다는, 귀신 너 나가! 너 몸속에 있는 병은 나가! 이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명령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명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고쳐만 주세요. 주님 해결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주님한테 뭐만 하더라? 부탁만 하더라. 현장을 놓고 삶을 놓고 귀신을 놓고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져온 이 사단 마귀를 놓고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명령이 되더라. 믿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 문제 걱정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더서에 보면 오늘 부림절이었습니다. 부림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쏘아붙입니다.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에스더는 지금 왕비로 있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은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어렵고 어려운 결단, 30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 쫓았다. 그가 내 아들이 10년, 20년 동안 같이 살던 며느리를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어 보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키웠고 삐뚤어진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너 왕비로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로 있다고, 잘났다고, 그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지 말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믿음이 있어요. 에스더가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삐뚤어지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믿음은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있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수산성의 가장 높은 자로 등극하게 해주셨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을 나무 꼭대기에 묘불로 죽이게 하셨고, 그를 따르던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림절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문제를 담고 힘들어하던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고 치료가 되어졌고 온 가족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